초고령화가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 복지의 책임이 가족에서 국가로 확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오는 27일부터 돌봄 통합 지원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어떤 제도인지 알아봤습니다. 선교 위기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재정이나 인력보다 무엇을 기준으로 믿고 있는가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누구나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꽃과 손편지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도심 한복판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CTS 뉴스입니다. 초저출생과 초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 돌봄은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의 과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정된 돌봄 통합지원법이 오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요. 돌봄 통합 어떤 제도인지 김인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돌봄 통합지원법이 오는 27일 마침내 첫 발을 뗍니다. 시범 사업을 거쳐 본 사업으로 전환되며 전국적으로 시행에 돌입합니다. 돌봄 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 평소 살아오던 지역에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재가 돌봄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분절된 서비스의 통합입니다. 이제는 통합돌봄 한 번 신청하면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자체가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주는 겁니다. 둘째는 기존에는 소득 중심에서 소득 기준에서 돌봄 필요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셋째, 병원, 시설 등 중심에서 자기가 살던 곳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도입과 안정, 고도화로 이어지는 3단계 추진으로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하는 것, 정부가 발표한 돌봄 통합 로드맵의 방향입니다. 당장 오는 27일 시작되는 도입기에는 노인과 고령장애인 등 의료 필요도가 높은 이들을 우선 지원합니다. 안정기인 2028년엔 정신질환자까지 대상을 늘리고 고도화기에는 전 주기 서비스 체계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연계되는 서비스도 대폭 늘어납니다. 1단계에서는 방문 진료와 건강관리, 장기요양 등 현행 30종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묶어 제공하고 오는 2030년까지 임종케어 등 신규 서비스를 보강해 60종으로 확충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돌봄 통합 관련 올해 국가 예산은 1,000억 원이 채 안 됩니다. 비용 부담 조항은 있는데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겠다는 근거가 없어요. 국가가 전면적으로 다 재정 책임을 지든지 그게 아니면 별도의 지역 통합 돌봄 지원 기금을 설치하든지 이렇게 해서 재정이 안정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지역별로 인프라와 인력 차이가 심한 것도 문제입니다. 전국 약 3,500개 읍면동 가운데 서비스 연계를 한 번이라도 해본 곳은 1,900여 개밖에 안 됩니다. 지역에 따라 일부 서비스는 제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기관과 다양한 민간과 주민과 행정기관들이 함께해서 그 지역을 가장 잘하는 커뮤니티 케어의 중심으로 민간 영역의 참석이 전문가 영역이 함께했으면 좋겠다. 가족 돌봄의 개념이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돌봄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성경 속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기적이었을까요? 35년 동안 선교 현장을 누빈 한 베테랑 선교사가 이를 고대 이집트 우상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전포고로 정의합니다. 이 영적 전쟁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름만 바꾼 채 계속되고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이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25년, 교단 선교 행정가로 10년, 은퇴를 앞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선교국장 송재영 선교사가 한국교회를 향해 묵직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최근 편엔 져서 신들의 전쟁에서 송 선교사는 성경을 기존과 다른 시선으로 해석합니다.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인들이 신봉하던 우상 체계를 무너뜨린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나일강의 신 하피와 다산의 신 헤켓, 태양의 신 라, 그리고 파라오의 신적 권위까지 당시 사회를 지탱하던 가치와 질서를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셨다는 분석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출애굽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우주적인 신앙 선언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그 현장의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선교가 불가능하다. 그 세계관 이해가 실패됐을 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온전하게 증거되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해석은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한 날카로운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겉으로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성장과 성공, 물질과 같은 세속적 가치가 어느덧 신앙의 절대적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는 지적입니다. 선교 현장 역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교회 건축이나 프로젝트 성과가 강조되면서 정작 한 사람의 삶이 변화하는 본질은 평가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우려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다 머리가 돼야 될까?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많으면 비형적인 메두사가 되라는 소리거든요. 이제 농담이지만 제 농담 뒤에는 한국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이집트의 신들 그리고 가나안의 신들이 약속했던 물질적 풍요, 다산, 양적인 어떤 그 풍요로움 이런 것들이거든요. 송 선교사는 재정 지원을 넘어 각 지역 문화에서 스스로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신학적 자립이 선교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선교사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역할을 넘어 현지인 스스로 신앙을 해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이미 기독교가 확산된 지역을 넘어 UPG와 UUPG 선교로 나아가는 선교 방향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꽃을 받는 일을 마다할 사람은 많지 않을 텐데요. 작은 꽃 한 송이는 때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누군가의 하루를 특별하게 바꾸기도 합니다. 누구나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값없이 받은 예수의 사랑을 거리 위에서 나눈다는 이들, 박주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년 365일 젊은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성수동 거리. 그 위에 자리 잡은 작은 트럭에서 내린 젊은 부부가 꽃장사를 준비합니다. 정성스레 포장된 한 송이 꽃은 날이 저물도록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계산에 정해진 가격은 없습니다. 단지 이름 모를 누군가를 위한 손편지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꽃을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결제해 주셨잖아요. 사랑의 편지를 주셨으니까 사랑으로 결제해 주신 만큼 저희가 그 영수증으로 같이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독특한 계산 방식으로 꽃 한 송이를 나누는 이곳. 준비한 꽃이 사라질수록 받는 이들의 마음은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별거 아닌 하루인데 꽃 하나 받는다고 되게 특별한 하루가 된 기분 같아요.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사랑으로 계산하세요. 이 꽃은 무료입니다. 왜 꽃을 무료로 나눠주지? 어떠한 의미가 있어서 이 꽃을 나에게 돈이 아닌 그냥 무료로 주는 거지? 거기에서 이제 꽂히는 것 같고. 한 송이 꽃으로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픈 마음이 담긴 사랑 한 송이. 지난 2020년 11월 한 크리스천 신혼부부가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유행으로 교회조차 전도가 어려워진 당시 두 사람이 고민한 건 주말 데이트 코스가 아닌 색다른 전도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부부로 묶어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를 처음에 고민을 하게 됐었습니다. 내 꽃만큼은 사람들이 쉽게 버리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인 꽃으로 하자. 그렇게 매주 토요일 성수동과 천호 로데오 거리 등 사람들로 가장 북적이는 거리 위 부부가 손수 준비한 꽃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꽃을 무료로 나눠주는 대신 받는 손편지로 릴레이 나눔 캠페인을 전개하며 사랑과 사랑을 잇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니까 앞으로 좋은 일 있을 거다 이런 말이 써 있었거든요. 사실 이런 말 들으면 다 기분 좋죠. 꽃을 잘 못 받아보는데 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이 편지를 받으시는 분들 앞으로 행복한 사랑하길 바라고 행복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힘든 그리스도인의 자리에서 다들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응원하는 글을 썼습니다.
사랑 한 송이 사역도 어느덧 6년 차. 두 사람 모두 평일엔 직장인으로 자녀의 부모로 분주하지만 사랑 한 송이 사역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역 통장까지 만들어 매주 50송이 꽃을 마련할 정도입니다. 이토록 사역의 진심인 두 사람이 소망하는 건 단 하나. 꽃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이 생명력이 있는 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 위로의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이러한 따뜻함이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꽃 피우기를 저희가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받은 사랑을 값없이 나누는 사랑 한 송이.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꽃을 아낌없이 전하며 거리 위를 예수의 사랑으로 수놓고 있습니다. 사랑 한 송이 받아가세요.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통합 돌봄 제도 시행을 앞두고 통합 돌봄 인프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성공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남인순, 이수진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서영석 의원은 지역에서 작동하는 돌봄 체계를 만들기 위해 재정과 전달 체계, 기관 간 협력이 뒷받침되도록 노력하자고 개회사를 전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김창보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26년 예산 결정에서 드러난 3가지 문제로 과소 편성된 예산 구조, 돌봄 노동자와 돌봄 서비스 이용자 간 예산 구분 부재, 중앙에서 결정해 지방으로 전달하는 하향식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이어 토론에선 담뱃세를 재원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 등 기존 재원을 활용한 재정 확보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정립, 예산 집행 항목 재구성 등의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여성목회자협의회가 사역 전진대회를 열고 이 시대 여성 사역자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소명을 재확인했습니다. 신령한 목회자란 제목으로 설교한 한장총 이선 대표회장은 영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헌신하는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어 여목협 대회사를 전한 대표회장 김영숙 목사는 우리 공동체가 더욱 견고히 세워져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특강을 전한 화광교회 윤호균 목사는 성령 충만 받으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인간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적 도우심이 목회 사역의 근본 원동력임을 역설했습니다. 이날 자리에 모인 목회자들은 여성 목회자 전진 선언문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고 상처 입은 영혼을 품으며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해 연대할 것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와 웨슬리 신학연구소 등 4개 기관이 2026년 봄 성결복음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야고보서 말씀을 주제로 모인 참석자들은 학교와 교단을 넘어 한국 사회 전체의 영적 부흥을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남군산교회 이종기 원로 목사는 사도행전 본문을 바탕으로 성결의 은혜가 곧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세례임을 강조하며 교단의 고유한 신학적 정체성인 순간적이고 즉각적인 성령 체험을 쉽게 풀어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래의 목회자인 신학생들이 불꽃 같은 성령의 임재를 먼저 경험해야만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며 영적 도전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죄를 씻어내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의미의 성결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합심해 부르짖었습니다. 또한 서울신대 황덕형 총장이 격려사를 전했으며 성경구절 암송대회와 선물 추첨 등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봄 성결복음축제를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한 남군산교회는 매년 서울신학대학교에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신교회 박종순 원로 목사가 한국 기독교 형성기의 소중한 발자취가 담긴 희귀 성서 고본 2권을 대한성서공회에 기증했습니다. 이번에 기증한 구약 사기는 1921년 발행된 판본으로 평양장로회신학교 소안론 선교사가 집필한 초기 신학교재입니다. 특히 이 책은 박 목사가 부친인 고 박화선 조사로부터 물려받은 유일한 유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릅니다.
박 목사는 과거 시골교회에서 사역하며 이 책으로 설교를 준비했던 선친의 열정을 회상하며 개인 소장보다 공적인 보존이 가치 있다고 판단해 기증을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함께 전달된 1850년판 헤이독 성경은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주석판으로 근대 영어 발달과 성서 번역사 연구에 탁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기증받은 고분들을 항온, 항습 설비를 갖춘 고본실에 영구 보존하며 학술 연구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필리핀 한인 선교사들의 영적 재충전과 사역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장자권 세미나가 필리핀 클락에서 열렸습니다. 장자선교회가 주관하고 마닐라 한국선교사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선교 현장의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선교사가 먼저 바로 서야 한다는 절박한 사명감 아래 진행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한밭제일교회 원로 이영환 목사는 사역의 성공보다 앞서야 할 것은 주님과의 깊고 진한 교제임을 역설했습니다. 몇 번 강조해도 우선순위, 절대순위, 말씀 쪽으로, 기도 쪽으로 그렇게 섬겨가면 좋겠다. 2박 3일간 이어진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사역 중 입은 영적 상처를 치유받고 바울과 베드로처럼 끝까지 충성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은 삶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나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마닐라 한국선교사협의회는 세미나 이후에도 정기적인 기도 모임을 통해 장자권의 영성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20년째 이어져 온 성시화 대회가 올해는 더욱 특별한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CTS 기독교 TV의 부흥 집회 프로그램인 부흥 어게인 팀이 시드니를 찾아 이민교회 성도들과 함께 뜨거운 찬양과 기도의 제단을 쌓았는데요. 그 은혜의 현장을 진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려한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 호주의 심장 시드니에 영적 대각성의 외침이 울려 퍼집니다. CTS 기독교 TV의 대표 집회 부흥 어게인 팀과 함께한 제20차 시드니 국제성시화대회 현장입니다. 이번 성에는 한국과 미국, 아프리카 등 각국 성시화 대표가 참석해 이민 디아스포라와 다음 세대의 회복을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부흥 어게인이 정말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놀랍게 제 자신이 부흥되는 것을 느꼈고요.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시드니 도시가 정말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집회에서 얻은 은혜는 교회 담장을 넘어 시드니 도심 한복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주일 오후 갑작스러운 빗줄기도 복음을 향한 이들의 열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벨모어 파크에 집결한 참가자들은 저마다 십자가를 들고 시드니 시내를 가로지르며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우중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20년 전부터 호주와 시드니 땅을 복음과 거룩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한인 그리스도인들을 세웠기 때문에 또 십자가 다민족 행진을 지금 진행하기로 추진하고 나아갈 겁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그 시티를 가로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값지다고 생각하고요. 복음의 거룩과 임재가 이 시드니 땅에 다시 성시화가 이룰도록 우리 부흥 어게인도 함께 동참해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대응 전략, 성경적 재정 관리까지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선택 특강도 진행됐습니다. 비에 젖은 거리 위로 울려 퍼진 복음의 찬양은 시드니 시민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다시 타오른 성시화의 불길이 이민 디아스포라와 다음 세대를 깨우는 거대한 부흥의 파도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진수영입니다.
대구 기독교총연합회와 대구 성시화운동본부는 2026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한 준비기도회를 드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주관으로 열린 기도회에서 대구 평강교회 이호셉 목사가 설교를 전했고 이어 경북노회 등 4개 노회의 인도로 합심기도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대구 스타디움에서 치러질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 대구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경험하고 대구 성시화가 이루어지길 기도했습니다. 이번 준비기도회는 3월 11일부터 4월 1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예장 합동과 개신교단 연합 등 각 교단별 주관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순천노회 복음비전위원회가 노회 부흥을 위한 순천권역 전도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집회에 강사로 나선 한일장신대 총장 황세형 목사는 부흥하기 위해서는 꼭 전도를 해야 한다며 기도하며 순종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예배 회복을 통한 교회 부흥과 전도를 통한 생명 살리기 운동을 전개 중인 순천노회는 지난 8일 국성권역 집회를 시작으로 순천 구례 광양권역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순천노회 각 교회가 하나 되어서 복음의 열정으로 무장하여서 힘있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가 제106회 정기노회를 개회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노회장 이건희 목사는 교회의 본질인 사랑을 회복하고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임원 선거를 통해 청주 안디옥교회 차영길 목사가 신임 노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충북노회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잘 지키면서 잘 듣는 노회장이 돼서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하고 또 노회가 건전하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어진 정기회의에선 사업 경과 보고, 안건 심의와 총회 총대 선거가 이어졌습니다. 학교 기도불시 운동연합이 다음 세대의 부흥과 학교 기도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더 웨이브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오늘의 교회 정석원 목사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픈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은 2016년 부산에서 시작된 학교 기도 모임 연합 운동으로 더 웨이브 집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기도 운동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덕천 제1교회가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덕천 제1교회 장영수 목사는 어떻게 살고 믿을 것인가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예배에서는 1, 2남 전도회의 특송과 케이크 커팅식이 진행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 하나로 출발했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응답을 주신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오직 믿음으로 달려 나갈 생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 돼서 성령이 크시는 행복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덕천 제1교회는 50주년을 맞아 부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다양한 기념 행사를 이어가며 나눔과 섬김의 사명을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